약속을 따라가는 비전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소유에 대한 집착을 하고 소유를 가진 것을 통하여서 겁을 내거나 자기 앞에 있어서 자기보다 훨씬 더 큰 부자거나 명예가 높은 사람들을 보면 기죽는 것은 하수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은 이미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면서 이것은 사라졌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가끔씩 보면 나보다도 더 좋은 학교를 다니거나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 앞에 엄매 기주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굉장히 하수적인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이 아니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신성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소유 때문에 기죽어하거나 또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일이 없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디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치기를, 특히 젊은이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꿈을 갖지 않는다면 살아있다 할지라도 시체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가르친 특별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간디였습니다. 이 간디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참 행복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가진 것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나에게 꿈을 주신 분이 계시고 그분으로 통하여서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행복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가 찬송가 481장으로 통하여서 간디가 좋아했던 노래라라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노래,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꿈을 잃어본 것들이 더 두렵습니다 라고 평생 노래하며 그것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찬송가를 가르쳤던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전 있는 사람답게 찬송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템플 대학이라고 일본에도 있고요, 보면 로마에도 있는 대학입니다. 그러나 본교는 미국에 있습니다. 이 코넬, 이렇게 보면 템플 대학교를 만드신 분이 러셀 코넬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자기가 비전을 갖고 기도하고 꿈을 갖고 애썼다면 학교의 이름을 템플, 성전이라고 그렇게 지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어느 날 글을 읽게 됐는데, 어떻게 글을 읽게 됐냐면, 치과 치료 중에 치아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더니 그 치아가 이렇게 그 치과 대학이 유명한 대학이 보면 템플 대학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템플 대학에 그 의과대 속에 치과 의료진들이 굉장히 유명하다는 것을 쭉 글을 읽다가 그 러셀 코넬이라는 목사님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이 배운 학벌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비전, 꿈, 그런 것들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고 그들로 통해서 세계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두었습니다. 이 코넬 목사님,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야간 학교를 만들어서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꿈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무식하지 말라고,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전하면서 지금도 보면은 이 템플 대학교 그 한가운데 보면은 야간 수업을 받았던 그들을 상징하는 불을 밝혀놓고 코넬 목사님의 동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보면 이분이 1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기를 원했고,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하게 엄청난 부자, 도대체 자기들이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잘 모르는 4,043명을 연구했답니다. 근데 4,043명 가운데 대학교를 졸업한,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69명밖에 되지 않더랍니다. 4,000명 가까이에 전 세계를 움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 부자, 되고 싶었던 그 부자들은 왜 저렇게 되었을까를 조사했을 때 그들에게서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더라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뭘 하기를 원한다는 것,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어떤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다는
목표가 뚜렷한 사람들이라는 것. 두 번째는 그들의 열정은 대단하더라는 것. 누가 막을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열정, 나이와 학벌과 지역과 이런 것들이 상관없이 그 열정은 대단하다는 것을 두 번째 발견했다는 것. 세 번째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기도가 있더라는 것을 이분은 발견했다. 그렇게 소논문에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한 기도를 드리는 이분들은 내가 부자 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공이라는 것을 갖고 싶지만 성공하고 싶은 성도들은 수없이 많지만 도대체 성공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성공을 꿈꾸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 속에 성공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 속에서도 성공이란 단어, 비전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성공은 우리가 꿈꾸고 있는 성공과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성공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자 되고 싶고 많이 가지고 싶고 그렇다고 오래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은 아브라함이 모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두말 없이 가고요, 하늘을 보여주면서 저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과 같이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의 후손은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말했을 때 자기의 몸이나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때는 이미 75세였더라.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에 동참하였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순종의 모습 속에 성공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이 모델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모델을 보여주면서 사랑하는 신성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할 때 갈 수 있겠냐? 작은 물질에도 시험 들고 고통스러워하고 변명하고 편법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과연 아브라함처럼 드릴 것 드리고 드릴 시간 속에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이 딱 주어지자마자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그에게 바로 적용되었을 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상류 위쪽에 보면 우르라는 동네가 지도에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그 우르에서 출발해서 이것을 갈대아 우르라고 나와 있죠. 그 우르라는 동네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인 하란까지 걸어갑니다. 하란까지 걸어가서 처음에는 명령을 받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세 번째는 열매를 맺게 되는 단계, 세 번째 단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미 너로 통하여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하였던 것들이 열매 맺는 그 단계, 세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약속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많은 약속을 받았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려와서 약속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나에게는 약속이 들려진 적이 없는데요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그렇죠.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내게 있으니까 넌 이거 하면 된다라고 이미 가르쳐 주었고요, 그 말씀의 약속을 이미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메시지가 약속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다.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기적을, 역사를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큰 기적이 나에게 어떤 이런 소망들이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구나 라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민 가신 분들이 대체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쭉 들어보면요, 첫 번째 공항에서 자기를 마중 나오는 그 사람이 자기 수준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휴가차 이렇게 멀리 떠나서 공항에 나가서 한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데리러 나왔다가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민 왔을 때 세탁소를 경영하시는 분들이 이분을 픽업해서 모시고 가게 되면 주로 세탁소를 하게 된다고.
부동산업자가 데리러 나오면 주로 부동산업을 같이 하게 되고요. 식당 하시는 분들이 데리고 나오면 같이 식당을 나눠서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에게는 약속대로 이루어지는데 꿈을 갖고 있는 사람 그 꿈대로 키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구조가요, 이 창세기 12장 구조의 철두철미한 이 구조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그러고 난 뒤에 그대로 되니라. 1절에서 5절 사이에 있는 말씀, 1절과 4절이 거의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명령자가 나오고 약속을 이행하시는 약속대로 살았던 신앙인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러고 난 뒤에 1절과 5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갔더라, 이루어지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배드리면 그래도 작은 기적이라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드리시면서 우리가 마스크를 껴고 여러 가지 험난한 이 행로 속에서도 성전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진다면, 아멘이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는 이 모든 것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아멘하고 아브라함은 갔거든요.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과 약속과 이 약속에 따른 순종의 열매, 이 세 단계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이란 약속과 신약이란 약속이 내 인생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큐티하신 분 많잖아요. 새벽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추위 속에서도,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그래도 새벽 성전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요, 목회자가 세워지거든요. 만약에 아무도 없다면 목회자가 건강하게 세워지겠습니까? 목회가 되겠습니까? 성전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몇이 성전을 지키고 가고 있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든 사스가 오든 메르스가 오든 그래도 이 성전은 계속 영적인 그 기름 속에서 불타오르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떠나가라. 레카. 제가 레카 차를 이렇게 단어로 검색해 보니까 이런 단어는 사전에 없대요. 검색해 보십시오. 레카 차라고 이렇게 검색했더니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히브리어로 보면 레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고, 가라. 이 단어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사용한 단어가 레카차 아니겠나, 그런 어떤 생각들을 혼자 해봤습니다. 레카, 넌 가라, 떠나가라 할 때, 지금 떠나갈 때 짐 다 갖고 갑니까? 지금 피난 가는데 다 갖고 갑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오는데 내가 지금 몹쓸 어떤 습관이나 이런 거 다 갖고 왔다고요? 아무 의미 없을걸요? 거의 지금은 보면 이 예배실에 마스크를 하셔도 거의 좋으시는 분이 없는데요. 몇 년 전에는 꼭 보면은 중직자들 가운데 거의 주무시는 분들, 거의 주무시는 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생활이, 습관이 바뀌어질까요? 거의 안 바뀝니다. 못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그러면 은혜가 될까요? 본인도 괴롭고요, 말씀 전한 저도 괴롭고요, 옆에 있는 분도 막 그렇게 보면 어떨 때나 보면은 여자 성도들이 막 쥐어박는 것을 지금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좀 끼시라고. 막 그렇게 할 그런 어떤 습관이 딱 들어버리는 그 순간 그걸 내려놓고 떠나갈 수 있겠는가? 레카 할 수 있는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내가 세상에서 술 먹던 버릇, 담배 피우던 이런 것들을 다 거기 내려놓고 이 성전에 올라올 때는 그래도 가라 할 때 내가 떠나가겠습니다. 지금 버리라 할 때 내가 버리겠습니다. 나의 어떤 말투, 습관 이거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삼중적인 장수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고향, 그 다음 친척, 아버지 집, 세 가지의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벗어나면, 이 틀을 벗어나면 굉장히 불편한
너의 고향이 어디냐? 두 번째는 그래도 친척들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좋은 것 같아요. 때로는 성가시지만 그래도 친척이 있고 인사할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경조사에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친척들, 그리고 아버지 집. 근데 우리는 다 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집이라 그러죠. 자기 재산과 전혀 상관없는데도 우리 집. 그리고 심지어는 뭐 제 친구 목사들도 보면 우리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복수냐 그렇게 뭐 이야기하면 내 아내입니다. 마이 와이프입니다. 이렇게 농담하는데요. 보면은 우리라는 어떤 것들을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에서 보면은 너는 그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이 탈 벗어버리고 이 껍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갈 수 있겠냐? 이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이 신앙이다. 가라 할 때 그 껍질 다 벗어버리고 내가 이제까지 누렸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갈 수 있을 때 진정한 신앙의 출발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자유스러운 기도가 나오고요, 찬양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끼리라는 어떤 이것들이 벗어버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약속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약속의 길을 벗어났을 때 마치 기차가 철로를 벗어나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합니다. 매일같이 밤 11시에 딱 들어오던 아이가 안 돌아보세요. 그 11시부터 시작해서 1분 1초가 지옥 같아요. 매일같이 주일을 정확히 지켜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던 그 성도가 보이지 않으면 이 목회자의 심령에도 보면 두렵고 걱정되고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만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들었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어떤 이야기도 많겠지만 사랑하니까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끄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교육전사가 처음 되었을 때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교사회의를 하다가 기도하실 때 너무 부담스러운 기도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우리 전도사님 장차 한경직 목사님 같은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눈이 푹 뜨이던데요.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내 성품이나 인품이나 가진 지식이나 이런 걸 봐서 1%의 가능성도 없는데 부담스럽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들을만한데 이 친구 목사들하고 명절날 차 한잔 하자 이래서 저는 이렇게 뭐 식당에도 지금 못 가고요. 집을 벗어날 수도 없는데 교회로 오라 해서 차 한잔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처럼 되게 해주세요. 끔찍하더랍니다. 모판 위로 걸으라는가 보다. 이게 가능성이 1%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이 교회를 생기면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보면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시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 어떤 일꾼이 되고 싶고 그런 사람 되면 참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1%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노력은 합니다. 애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이번 명절에 들었습니다. 한 집사님 가정에 애 보고 저 애 봐. 피아노 치는 거 봐. 영재래 영재. 그러고 난데 그거 보셨습니까? 저는 그걸 봤거든 TV요. 한 아이가 나오는데 엄청난 큰 종이에 숫자를 빽빽하게 적어놨는데 그게 한 10초 만에 그 숫자를 다 암기하더라고요. 그러고 난데 플러스 더하기 해서 계산이 얼마냐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 몇 초 만에 답이 나오더라고요. 암산 천재라고 영재라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저 집에는 저렇게 암산 잘하는데 너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계속 듣다가 그 애가 한마디 하더랍니다. 엄마 보고 엄마 저 애 엄마는 의사래. 도대체 뭘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불가능하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서로 상처밖에 안 되는데 약속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우리가 초능력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나는 큰 부자가 되어서 누구누구 예화책에 나오는 그런 어떤 이렇게 부자나 이런 유명한 사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사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고, 이게 완료형으로 이미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을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 그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작은 약속의 축복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큰 것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지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약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 길을 떠나는 것이 보면 때로는 저주스럽습니다. 좀 더 좋은 것을 향하여서 자리를 옮겨볼 수도 있고요, 방향을 바꿔볼 수도 있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약속이 있었냐? 아브라함에게 3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2절과 3절에 첫 번째는 너로 통하여서 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2절요. 그러고 난 뒤에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두 번째요. 세 번째 3절의 그 하단 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로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복 받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주어졌을 때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들인다면 고통의 길은 벗어난 상태 속에 들어갈 겁니다. 이런 어떤 축복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큰 고통을 겪고 그릇이 된 다음에 그걸 담을 수 있다. 그 말씀하십니다. 자기도 복을 받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대로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루어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사라가 비웃음과 같은 비웃는 믿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난 안 돼. 불가능해. 내 나이가 얼만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라 할머니는 천사들이 전하해 준 그 이야기를 듣고도 비웃으면서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 가운데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월급날인데요, 통장에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 말을 잘 이해 못했어요. 뭐라고요? 왜 스치고 지나가다니요? 통장에 떨려 나갈 돈이 이미 다 정해져 있어서 제 통장은 그냥 다 지나갑니다. 돈이 스쳐 지나간다고. 너무 슬프다고. 근데 그것들을 슬프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대화 도중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매달마다 돈이 정확하게 그 시간에 월급으로 딱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축복입니다. 다음 달에 또 일할 수 있고 그 다음 달에도 또 일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다면 그것 또한 축복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솔로몬을 축복받은 사람, 솔로몬이 가장 축복에 근원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공부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솔로몬은 저주스러운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솔로몬과 같은 아들이 있는 엄마라면 아마도 근심에 쌓여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솔로몬이 결혼했다고 해서 엄마가 축복해 줬는데 그 다음날 또 다른 여인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날 또 다른 여인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고 난데 성경대로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데리고 와 있는 엄마 내 아내입니다 라고 인사했던 아내가 예, 보면 정확히 아내라고 표현된 사람이 300명, 후궁이 1000명이요. 그 궁 안에 다니는 모든 여성들이 솔로몬의 아내. 이건 도대체 어디까지 이해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 속에서 그 엄마의 마음은 매일같이 졸입니다. 후궁들끼리 다투고요, 부인들끼리 다퉜다는 소리가 나고, 그리고 내 아들은 믿음 좋은 아들이 되길 바랬는데 그 아내들이 데리고 온 수많은 우상들과 수많은 어떤 보면은 조각상들이 그 궁궐 안에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내 아들은 믿음 좋은 자식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아이가 클 때 솔로몬이라고 지혜롭다고 똑똑하다고 칭찬했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보니까 저주스럽게도
이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방향을 잃어버린 자식이 되었을 때 그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약속대로 살았다면 참 복이 있었을 건데 약속을 벗어난 겁니다. 반면에 통장의 잔고가 그날 월급날인데도 스쳐 지나가서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것도 또 땀 흘릴 수 있는 일터가 있고 열심히 일하게 된다면 그 다음 달에 월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솔로몬보다 훨씬 더 칭찬받을 만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약속대로 정확하게 사는 것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약속이 곧 비전입니다. 큰 약속을 받은 사람은 큰 비전을 받은 것이고 작은 약속을 받은 사람은 작은 비전을 갖고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5절에는 마침내 들어갔더라. 그 비전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어니스트 허밍웨이 같은 경우에는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 아닙니까? 허밍웨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가 다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허밍웨이는 약속이 없었습니다. 받은 약속도 없고 꿈꿀 만한 비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지루하다. 무에서 왔는데 지금 나에게는 무다. 아무것도 없다. 너무너무 외롭다. 주변에 사람도 없다. 그렇게 혼자 우물 파고 혼자 들어가고 혼자 구덩이 파고 거기에 혼자서 괴로워하는 인생을 계속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은 자기가 갖고 있던 총을 갖고 와서 응접실에서 이게 입을 크게 열고 총 구멍을 그 속에 집어넣고 방아쇠를 당겨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약속이 없고요, 비전이 없는 인생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보여준 특별한 예를 할 수 있겠습니다. 구소련에서는 3가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나무가 너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련에는 자작나무라고 엄청난 많은 그 나무숲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나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종이가 없다고 합니다. 원유가 엄청나게 생산되고 가스가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면 거기서 나지만 그 나라에는 기름이 없다라고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땅이 얼마나 넓은지 전 세계 지도를 딱 펼쳐보면 지금 또 러시아 땅이 이렇게 넓구나 라고 말하지만 곡식이 부족하다. 왜 이렇게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할까? 여러분들이 친척들을 만나셔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명절 기간에 대화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가진 건 많은데도 허밍웨이와 같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엄청난 넓은 집에 살면서도 외로움에 지쳐서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약속이 없는 사람입니다. 비전을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절에 말씀합니다. 떠나가라. 지금 너의 죄된 자리, 이제까지 너의 아버지 데라가 조각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었던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면 여기에 무슨 수리하고 여기에 보수해도 아무것도 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떠나가라 말씀해서 떠나갔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였더니 5절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그 말씀대로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에게는 가질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 것으로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였더니 200만 명에 되는 엄청난 식구들을 데리고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요, 여호수아는 수많은 적들 앞에서도 여리고성 앞에서도 작아 보이는 자신 앞에서도 약속대로 걸어갔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경험하였고요,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들도 아무것도 없는 쪽방 속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였고 마치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저에게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저에게 꿈대로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갈급히 찾아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충만하였다가 세상의 사람들은 물질로 자랑하고 있지만 저는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쪽방에 살더라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한 우리 믿음의 대선배들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신생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비전을 갖고 믿음의 사람답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